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10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체오바트,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전쟁의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 나라와 나라, 또는 민족과 민족, 또는 부족과 부족이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한 개인과 개인의 갈등과 충돌과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나오죠. 결국 그 형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래서 그것이 전쟁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이후로도 보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가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투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전쟁,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죠. 메소포타미아의 그 부족의 연합군들과 가나안 부족의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결 또한 전쟁인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합니다.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그 가나안의 7 족속 외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 계속 이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지막에 어떤 전쟁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있을 그런 전쟁에 대한, 영적인 전쟁에 대한 기록들도 이제 나오게 되죠. 이처럼 성경은 전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죠. 우리의 삶의 현장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많은 전쟁들이 있죠.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각 당에서 후보들을 공천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공천 전쟁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서로 공천을 받으려고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이 세상은,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또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잠깐 휴전은 할 수 있지만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전쟁을 합니까? 정보 전쟁을 한다 하죠. 누가 더 정보를 빨리 얻고 또 많이 얻고 또 그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보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승자가 되는가? 결국은 강한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이죠. 전쟁을 안 하면 좋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 전쟁에서 지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만약에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영과 육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체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체바오트라는 뜻을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원래 이 체바오트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The Lord of Host라고 썼어요. 호스트는 어떤 잔치를 열면 그 잔치를 연 주인을 호스트라고 하는데, 마치 이 호스트는 군대 장군 또는 장관을 말할 때도 이 호스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 호스트라는 말은 군대의 주인 또는 사령관,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호령하는 사령관,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28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84편에도 보니까 12절밖에 안 되지만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과연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군대를 호령하는 사령관이신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 이 체바오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먼저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오늘 시편이 시작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장막은 1차적으로 성막, 성전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품을 말합니다. 2절 3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마치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온 나그네가 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가 뭐라고 외칠까요? 야, 이제 고향에 왔구나. 내가 이제 쉴 수 있는 나의 안식처에 왔구나.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오랜 영혼의 방황 끝에 사모하고 갈망하던 그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품이 어떤 품이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악하며. 마치 그가 오랫동안 성전을 사모했는데 그 성전을 오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영혼이 피폐된 그런 상황이었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일날 교회 못 왔잖아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나 집에서 예배 드리나 사실 장소만 바꾼 것이죠. 뭐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아니면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어떠냐, 똑같이 뭐 이런 논란을 다 뒤로 하고, 아무튼 주일날 성전에 못 오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 품에, 주님 성전에, 주님 전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주님 전에 가는 것, 그곳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라는 것은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아무튼 허드렛 일이죠. 그냥 밖에서 그냥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가장 기쁘다는 일. 여러분, 세상 어디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인 것이죠. 근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부를 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거기가 바로 주님 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주님 전에 오는 것이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체버토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부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 됩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바로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체바오토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 만군의 여호와는 어떻게 하십니까? 방패가 되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했습니다. 지금 체바오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방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패 보신 적 있나요? TV 사극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전쟁할 때 이렇게 방패 있잖아요. 화살을 막고 또 적의 칼을 막는, 자신을 보호하는 그것이 방패이죠. 근데 제가 이 방패를 찾아보니까요, 이 방패가 전 세계적으로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방패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만 방패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전쟁의 도구로 이제 방패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방패를 써요. 누가 쓰는 줄 아세요? 정경들이 방패를 씁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된 투명 방패 있잖아요. 그래서 막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화염병을 던진다든지 돌을 던지면 그 방패로 이렇게 맞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패의 재료도 보면 쇠로 만든 방패도 있고 나무로 만든 또 동물의 가죽, 또 요즘에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방패를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방패는 적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이 방패이죠. 때마치 체바오토의 하나님이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방패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 뒤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방패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내가 방패라면 어떨까요? 내가 방패고 내 뒤에 또 다른 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방패인 나는 어떨까요? 저쪽에서 막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또 창에 찔리고 저게 칼날에 상처 투성이가 되겠죠.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육실하신 하나님,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늘
강구하시는 성령님, 다 나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없으면 적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늘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어디서 적의 화살이 날라올지, 어디서 적의 칼이 휘둘러질지 우리는 모르죠. 때문에 우리가 늘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체바오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대개 돈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권력과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힘이 있죠. 그 힘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교회 집사님 중에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하고 부산 경찰청을 견학을 갔어요.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경찰청에 있는 교통 상황실에 우리를 데려가더라고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실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이쪽 벽면에 CCTV 화면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부산 시내에 있는 신호등에 있는 CCTV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신호등에 있는 CCTV를 거기서 다 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으면 밑에 그 신호등 조절하는 조절기가 있잖아요. 제어 장치가 있는데 어때요? 막 차가 막 막히고 그러면 교통경찰들이 와서 순경들이 와서 막 뚜껑을 열고 막 조작을 하잖아요. 수동으로 하는데 이 경찰청에서 그것을 자동으로 다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공항에 김포공항에 대통령이나 외국 국빈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숙소가 대개 해운대 쪽에 있어요. 그러면 김해공항에서 해운대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갈 때 그 교통 상황실에서 신호등을 다 자동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거기서 다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차가 지나갈 때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통령 차가 이렇게 차길로 지나가면요 신호등이 한 번도 안 걸립니다. 절대 중간에 쓰면 안 된대요. 왜? 테러 같은 거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해운대까지 가는데 10분 15분이면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막히고 한 번에 쫙 가니까. 그거를 거기서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대통령이 지나가니까 신호등을 전부 파란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이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이 참,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힘도 이렇게 강한데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적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불렀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2m 넘는 그 거구 장군 앞에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돌멩이 몇 개 갖고 나가서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니까 여러분 소년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과 지혜와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너무 약해요. 지금 마스크 다 하셨잖아요. 괜찮습니다. 크게 해도.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여. 갑자기 막 힘이 생기네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체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고 또한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소망이 생기냐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부르니까 혹이나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그런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 눈물이 뭐로 바뀝니까? 많은 샘이 된다 그랬어요. 샘물로 바뀌고 또 이른비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이 코로나19 더럽고 추한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체바오트의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